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가 219장을 수록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십자가 앞에 너와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말씀이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해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그릇되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바라보며,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권능과 또한 깨달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으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보고도 구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참 선지자라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억지로 임금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지 않았겠죠.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도 하물며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지 말고 이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똑같은 떡을 먹어도 우리의 배부름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떡도 주십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의 것으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배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러야 되는 것,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떡이 되신, 음료가 되신 예수님의 살이요 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육신의 풍요로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감사를 드려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러야 되는 것,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되셔야 자신들의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된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주인이 종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그 어떤 하인이 주인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더불어 우리까지도 이렇게 잘못 믿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내 소원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찾으라 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드리면 열릴 줄 알고,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어왔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슬플 때에 예수님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내 목적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위로를 못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서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십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내 위로가 되고 내 상한 마음을, 내 슬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로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들의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우리도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물질이 풍족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때문에 위로가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의, 온 세계의 위로는 예수님이신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리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뭡니까? 죽을 사람들입니다. 풀같이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건강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자식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연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로를 거부했습니다. 위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지 않으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로를 바라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 말씀처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위로를 받을 만한 이 세상적인 위로들은 그 위로함이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헛된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생의 떡을 주실 자이심을 여러 가지 은혜와 표적으로 증거하시기도 하셨고 말씀을 열어서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고 만족해야 될 자심을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로서 깨우쳐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만족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려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께 오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생의 떡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자 나오시는 자가 되었음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만족하심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왜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함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셔야 됩니다. 정욕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검이라 하셨죠? 그것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욕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같이 아까 유리하는 그런 우리들을, 잘못 가고 있는 우리를 극구히 살려주시려고 버리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고 다른 나라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랐다.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래서 우리 눈이 상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헛된 것을 바람,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부른 떡을 먹고자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12명이 있는 그 12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 또한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을 전해줌으로 그들의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안진뱅이 된 자가 요한으로 더불어 베드로가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진뱅이 된 자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였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바랬을까요? 아마도 육신의 물질을 얻으려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아니면 건강, 아니면 권세, 내 영광, 내 자존심 지키고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같이 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시지만 그 사람은 또 우리들은 당장 내게 급한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내게 급한 돈이라도 줄까? 먹고 마실 것이라도 줄까 하여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안 베드로는 자기에게는 금과 은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금과 은을 얻어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잠시요. 그 금이 떨어지면 또 똑같은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면 뭔가 달라지겠고 뭔가 변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안진뱅이요, 죄인이요, 심판에서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재물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자녀든 자존심이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속죄시켜 줄 수 없고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라는 것도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안다 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소욕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그리스도, 내 영혼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찾아오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일 예수님만 바라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만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던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눈은 상하게 된다라고 아까 읽으셨던 예레미야가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를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다른 도움을 바랄 때 우리 영혼의 눈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안약을 사서라도 보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안약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고치고 힘써 찾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치 못할 헛된 것을 바랬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내 눈이 상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죄를 씻어주시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찾고 바람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내 육체의 정욕들이 날마다 죽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형상으로는 우리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는 자 속에서는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만족하기만 하면, 이것으로 내 만족을 삼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뭡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됐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전진하게 해주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셔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만약에 거지가, 아니 이 안진뱅이가 에이 난 거 필요 없다, 나는 금과 은이 필요한 사람이지 예수의 이름이 뭐냐 했다라면 그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한다면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무엇을 위해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느냐가 중요합니다.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에서와 같이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위로로,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배부름으로 여긴다면 생선을 달라 하는 그 자녀에게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하물며 인자하신 하나님일까 보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만족함을 삼는다면, 우리의 배부름을 삼는다면 부족함 없이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아직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직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비춰보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우리를 씻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깰 때에 예수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곧 혹시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로 삼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만족으로 삼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구하진 않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일토록 예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만족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 때마다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물결들이 넘쳐날 때마다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족하며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